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이제 강단에서 전할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짬을 내서 며칠 전에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다가 마치 이 세대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나름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에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되는가? 그것을 냉철하게 진단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보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어설프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들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치면서 굴복하고 말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어설프고 자신이 거짓 행위를 하는 것, 거짓말을 지어대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의 입술에도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끝마다 행동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짓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기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일어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속성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일으킨 주체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런 거짓 기적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 분명히 성경이 진단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재단하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영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대가 이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기적의 성격을 분별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가려준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경고할 때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적을 인정하고 또 제 자신이 기적을 경험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재단하고 그 기적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까? 그들의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기적 자체가 이제까지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고 그리고 땀 흘려서 정립해오고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지켜온 복음의 교리와 너무나도 벗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늘 돌아오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인 것이다. 좋습니다. 자기 믿음과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그 앞을 가리고 있던 커튼막이 제거되고 두루마리처럼 올려지고 그 막 뒤에 있던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심지어는 저 같은 사역자들을 향해서
마구마구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심판장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신이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역자가 거짓이었고 저 같은 사역자가 진리에 속한 사역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커튼이 드리워졌을 때, 커튼이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입장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은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쫓아다녔던 너희는 진실한 종들을 무시한 대가로 이 벌을 치르는 것이다. 진정으로 너희를 위하는 목회자는, 사역자는 그런 대단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몸담고 있던 작은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항상 제단 아래 엎드려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실하게 나의 복음을 전파해 주었던 그 작은 자들이 진실한 종이었다. 너희에게 수많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권고했건만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거짓에 놀아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을 재단하는 것은, 기적을 판별하는 기준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가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질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가 청렴해 보이고 아무리 그가 선해 보이고 아무리 그가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그 출처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 혼란스럽고 미혹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굳건하게 말씀에 서서 진리의 길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